위해서 우리 이종훈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도둘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직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 각인된 기준을 버리고 신앙의 기준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렘넌트를 살리는 재직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복음 안에서 깨닫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천명으로 듣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24시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5시가 될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성령의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귀한 목사님 어천농 목사님을 저희 생명의 빛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며 오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복음이 저희들의 심령 깊이 뿌리 내려져서 먼저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며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달하는 참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장에 그리스도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 이곳에 생명의 빛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만을 전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 전도와 선교, 교회 중심으로 오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며 렘넌트를 영적인 서비까지 올라설 수 있도록 발판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예산을 세워 경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 있다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방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강으로서 교회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겠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메시지가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왜냐하면 내 한 사람이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고 성경의 그 기준 위에 내가 탁 서서 그 성경의 기준이 복음인데 여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딱 서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그 사람이 돌아가는 가정이 미션홈이요, 그 사람이 돌아가는 현장이 지교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후에마에 나는 누군가. 나만큼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의 그릇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가 아니요. 누가 내냐? 내 속에 있는 게 내라. 내 생각이 납니다. 내 마음이 납니다. 내 속에 있는 게 나라. 그래서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지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지요. 훌륭한 생각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지요. 내가 불신앙하면 불신앙하는 사람이요. 믿으면 믿는 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나지. 껍데기 보이는 게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말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생각이 나라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뭘 집어넣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기준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오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전라도가 내 고향이고 19살 때 부산에 가가지고 거기는요 전라도 사람이 교회 목회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누가 그러더라고. 난 몰랐는데
전라도 사람이 부산에 가서 교회를 건축한 사람은 오천록이 니밖에 없다더라고. 우리 조은택 목사님 그러시더라. 없대요. 근데 뭐 작게나 했나 1350평 올려놓고 책에 랩넌트 리더 수련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뭐가 확신이 있었냐? 성경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주의 종은 내가 성경대로 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해야 되고 망해도 해야 할 일이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지 잘 되는 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된다면 뭐든지 따라합니다. 안 되는 게 틀린 기준이 아니요. 안 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 기준이 성경이다. 그 성경의 기준은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일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중요합니다. 개인화. 다른 말로 이걸 제자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이거나 노예이거나 제자이거나 포로이거나 제자이거나 속국이거나. 이게 나는 아직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봐주면 안 된다니까. 제자이거나 노예이거나 둘 중에 하나요. 지옥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는 절대 안 되는데 노예가 되는 거라. 마귀 노예, 사탄 노예가 되는 거라. 절대 마귀 자녀는 안 되는데 포로가 되는 거라. 잡혀서 종로로 타는 거야. 포로 생활하고. 속국돼 갖고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전교인의 제자화. 우리 목사님들 목표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전부 제자화시키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안 그러면 노예된다니까요. 눈앞에 딱 노예 짓을 하는데 어쩌겠어요. 포로 짓을 하는데 바보같이 딱 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화, 제자화 같은 말입니다. 개인을 제자로 만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여러분만이라도 이제 생각 바꿔야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제자 아니면 뭐요? 노예. 제자 아니면 포로.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자꾸 탈라 하지 말아요. 없어요. 나 같은 것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자는 태어납니다. 나 같은 제자예요. 내가 어떻게 제자냐? 태어났다니까. 태어났어. 자, 봅시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썼어요. 이런 책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1600년 동안 그리스도 한 사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한 사람 이야기를 1600년 동안 썼다니까요. 지구상에 그런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게 성경 66권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건 소용없다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오실 것이다. 누가 죽이건 누가 누구를 죽이건 누가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망하고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는 오실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그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아멘. 그게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이런 건 다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갖고 딴 얘기하면 서론입니다. 서론에 잡히지 말고 본론과 결론에 다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말은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요,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다. 어떻게 뿌리를 내리느냐? 유 목사님 계속 뿌리 메시지 나옵니다. 제가 한 5년, 6년 전에, 6년 전, 정확하게 6년 전에 대만에, 다음 주에 또 대만 갑니다. 참 제가 대만에 한 6년 만에 가네. 유 목사님 14년 동안 집회해도 도대체 전도도 안 되는 꽉 막힌 동네. 그 다이중에 동해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25년 동안 조직신학. 그가 동해대학이 일반 대학이거든. 일반 대학생들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쳐. 그 대학이 원래 기독교 대학이라. 중국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혁명 때 내려와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 교수들이 모여서 대학을 세운 것이 동해대학입니다. 거기 가면 진짜 이렇게 생긴 멋진 진짜 이렇게 멋지게 생긴 예배당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배당도 멋지게 지어놓은 하여튼 이거 내가 잘 못 그리겠네. 이렇게 다 멋지게 하여튼 멋지게 좀 멋집니까? 어쩝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참말로. 예? 기울었어. 원근감을 너무 살려가지고 좀 잘 그린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의 채플 이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 건축상도 받고 설계상도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이 대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온 대학생들이 필수 과목이 조직신학인데 서론인데 그걸 가르치는 내가 물어봤다. 그동안에 25년 동안 교수님 전도를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제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랬더니 씩 웃더니 딱 한 명 메일을 보냈대. 뭐라고 메일을 보냈냐게 교수님 강의를 듣고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메일이 왔대. 근데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다. 사람이 착하기는 겁나게 착하더만. 내가 같으면 약간 뻥이라도 칠 텐데 뻥도 안 치고 얼마나 진실하게 착하게 한 명도 제대로 못해. 교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제가 복음 전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 해보시라고. 근데 교수님 당신 연구실에 가니까 이런 칠판이 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뭘 썼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목사님들 계시니까 내가 이거는 순전히 우리 목사님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되죠? 한번 불러보세요. 외워보세요. 시작.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뭐요? 내가 이렇게 칠판에 썼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암송되어지고 전도자들에게 가장 많이 쓰임을 받았을까요?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성경 66권을 캡슐에다가 딱 넣어놓은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솔직히 내가 이걸 전에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그 교수님을 만나서 이분에게 뭔가 깨닫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려고 전도할 도전을 주려고 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걸 딱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썼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으로 하나님을 보고 신론, 세상을 보고 인간론, 독생자를 보고 기독론, 믿음을 보고 구원론, 영생을 보고 교회론. 내가 여기다가 조직신학 받침을 딱 갖다 붙이니까 이러고 앉아있던 분이 탁 내리고 쳐다보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셔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디자인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신론이라. 세상은 뭐냐? 사탄의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먹지 말란 실과를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먹지 말란 걸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이것 때문에 온 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칼빈은 이것을 보고 인간의 전적 부패, 완전히 썩어버려. 어떻게 썩어버렸냐?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무덤에서 썩어버린 것처럼 소망 없이 썩어버렸다.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적 부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 한 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활을 쏘는데, 궁사가 활을 쏘는데, 어떤 사람은 활을 쏘면 100m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m 날아가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관역에다가 50m 간 사람이 50m짜리 관역을 맞췄어요. 근데 100m 쏘는 사람이 100m 관역을 맞췄어요. 똑같이 50m 관역이 맞췄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00m 날아가는 화살이 50m에 꽂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펑 뚫어버리겠지요, 그냥. 아멘? 똑같은 화살인데 똑같이 50m에 떨어졌다니까. 남들 보기는 똑같는데 뭐가 다르냐? 충격이 틀려요. 충격이. 그래서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거 배울 게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어요. 배우고 뭐요? 확신. 배우고 뭐요? 확신. 오늘 이 시간에도 뭐요? 확신. 전에 50m 나가던 내가 그리스도가 이제는 몇 m 나가야 돼요? 100m를 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스피릿이 달라요. 스피릿. 성령의 역사가 틀려요. 성령의 무게가 틀려요. 중량감이 틀리다니까. 훈련 받는다는 말이 뭔 말이야? 참, 나 골치 아파. 계속 메시지 따라도 훈련.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해라. 신학한 사람 안 한 사람 차이가 뭐냐? 배우고 확신하는 차이가 있다니까. 신학적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이 말 하려고 하나님 나를 총신에 보내주십시오. 저것들이 훈련시켜서 총신 보내는 건 눈이 흘그머해가지고 사람들 뒤에 줄 서가지고 누가 한번 돌겠대. 확신 없이 비실거리는 신학생들을 보니 미치겠대요. 그때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작년부터 신학교 보내줬어. 그래가지고 내가 열방직입니다, 지금 가서. 첫 시간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더 배울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인데 뭘 배워요? 시험 든다고 시험 들고 매 시달리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신론을 왜 배우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를 회복하고. 왜 인간론을 배우느냐? 절대 소망 없는 나사로같이 썩어버린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살아났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요, 사람의 후손이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고 말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500년 동안 기록된 오시리라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성경을 쓰고 책을 만들던 서기관도 몰랐던 그 그리스도. 성경이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를 몰라봤다니까. 날마다 가르치면서도 몰랐던 바리새인들 그 그리스도. 제사장이 날마다 양을 지키면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몰라봤던 그 그리스도.
계기 잡던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얼떨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1500년 동안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헐 파요나 시모나, 성경에 헐은 없는데 파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수백 마리 양을 죽이고도 몰랐던 그리스도를 네가 어떻게 알아?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사단을 꺾는 길이요. 아멘. 그분은 지금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쏠랑 들어가서 그릇도 벌어먹고 그는 나라도 벌어먹을 것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가 예수 믿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거다. 사람이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잃어버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생,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응답받는 영생,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영생, 여기에 확신이 있다. 그 이름으로 이제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해결하는 권세.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우리 앞에 보내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이 축복이 영생의 축복 속에 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생,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그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적 확신, 신학적 확신, 현장적 확신, 역사적 확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면 학교 가서 시달린다니까. 안타까워요. 공부한다고 시달리면, 목사님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슨 공부하는데? 배워갖고 뭐 할 건데?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왜? 세상 지식은 답이 못 돼요.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하는 공부는 초등학문. 아멘 하는 거 말이에요. 그래도 박사인데 연설하네. 그래, 박사 100개 해봐라. 내가 이번에도 그 파푸아에 그 박사님들 쫙 600명 신학생 앉아있고 박사님들 앞에 쫙 교수님들 앉아있는데 뭐라고 했냐, 첫마디가 성경을 배웠는데 전도가 안 된다. 잘못 배운 거요. 잘못 가르친 거요. 교수님 많잖아. 신학을 배웠는데 전도가 안 된다. 죽은 신학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까? 생명 얻게 하려고. 신학을 왜 주셨습니까? 생명 얻게 하려고. 근데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죽은 신학이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썩은 신학이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성경의 지식은 썩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냥 왜? 다음에 안 보면 되니까. 나는 다음에 볼 마음이 없었어. 워낙 멀고 자카르타에서도 비행기 타고 5시간 하는 거야. 아이고 이놈의 동네 내가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러면서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진실한 말 기준을 확 성령의 검으로 꽂아놓고 와버리려고 1시간 동안 외치고 나오는데, 목사님 대화 좀 합시다. 그래서 한번 붙잡은 말인데 좋아. 그러고 내가 들어가서 칼을 갈고 가서 또 한 방 해보려고 갔더니 전부 다 일어서서 박수 치더라. 항복해버려. 항복해. 우리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요, 전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까지 전도 안 되면 소망 없습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훈련받았는데 뭐였습니까? 전도 안 되면 가짜입니다. 생명운동 안 일어나면 가짜입니다. 뿌리 새로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갈등 없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소망 없는 인간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왜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까? 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힘나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왜 사람이 기준이 되냐고. 쪽팔리고로. 특히 우리 목사님들 좀 많이 모이면 힘나고 안 모이면 힘 빠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아까 내가 밥 먹다 얘기했다니까.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복지하면 망합니다. 목사님 복지 기억하면 우리는 망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교인들 60% 네, 데리고 나갈 겁니다. 이미 팀사역 다 해놨습니다. 와, 딱 코너에다 놓고 그래요. 아, 나 무섭대. 어떻게 우리 전도는 안 되면서 그런 머리는 잘 돌아가는지.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날 주일날 오후에 내가 딱 광고했다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우리 새생명교회 자체 중직자 학교를 할 겁니다. 강사는 누구냐? 저입니다. 그래서 학교니까 수요일 날 올 때 회비 2만 원씩 들고 오시고 입구에서 간사가 명찰 써주면 출석부에 이름 등록하고 명찰 써주면 명찰 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새신자가 오거나 재직이 아닌 사람이 올 때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재직은 명찰 안 달고 못 옵니다. 입구에서 쫓아낼 테니까 올 사람은 명찰 달고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면 됩니다. 60% 다 팀사역 해냈다 하잖아. 그래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 나는 어차피 제가 시작할 때도 아무도 없었으니까 12명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2명 데리고 새로 개척을 하겠습니다. 말씀 아닌데 나는 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아멘? 네, 그리고 다 광고해놓고 와 수요일까지 기다리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진짜 막 금식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그때는 이 나무로 된 이 강대상인데 일찍 1시간 전부터 뒤에 가서 생전 안 하던 기도를 내가 했다니까. 아프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 쳐놓고. 그걸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진짜 성도들이 삐져갖고 아무도 안 오면 잠깐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저는 후회 없습니다. 오늘 몇 사람이 오든 그 사람을 데리고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틀렸으면 나를 고치고 성도들이 틀리면 성도들을 고치고 말씀을 고칠 수는 없지요. 아멘? 내가 바뀌든지 성도가 바뀌어야지 말씀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힘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예배드리려고 딱 일어서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사람 오는 소리도 안 나. 혹시 많이 오는가 싶어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봐도 발자국 소리도 안 나.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12명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수요일날 한 50명 오거든요. 딱 일어서서 보니까 이렇게 명찰 달고 앉아있는 사람이 150명 앉아있네. 150명. 물론 그 장로님 두 가정 안 오고 60% 팀사역 했다는데 사기를 쳤나 봐. 그리고 오히려 팀사역 했다가 주일날 내가 메시지하고 광고하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붙었는가 봐요. 150명을 2만 원씩 전부 150명 2만 원면 얼마 돈 300만 원이지. 그건 랩넌트 장학금으로 내놓고 제가 무슨 강의를 했겠습니까? 그때 나온 단어가 이겁니다. 신앙의 기준. I think so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서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영원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결단하고 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메시지. 지금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항상 시작하는 메시지의 첫 단어가 신앙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전 세계 30개 나라 다니면서 한국말밖에 못하는 내가 그들과 우리가 성경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요, 신학자든지 목사님이든지 선교사님이든지 평신도든지 렘넌트든지 초신자든지 모든 사람을 신앙의 기준에다 갖다 딱 붙여가지고, 은혜가 뭡니까?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리폼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돌아가는가?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멘? 치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라니까. 잘못된 기준에서 올바른 기준으로, 비슷한 기준을 올바른 기준으로, 흔들리는 기준을 올바른 기준으로 갖다가 박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준 찾으면 치유됩니다. 돌아갈 기준. 나를 갖다 붙여놔. 내 인생이 종이짝 같지만요, 이걸 저 기둥에다가 붙여버리면 기둥 무너질 때까지는 내가 기둥이요. 아멘? 안 돌아다니면 돼. 자꾸 지 혼자 펄럭거리고 돌아다닌다니까. 기준 내버리고, 기둥 내버리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 기준은 반석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가 흔들리지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흔들리지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 요 기준 딱 갖고, 여러분 성도들 중에 한 사람만 안 흔들리면 됩니다. 다 흔들려도. 그러면요, 그 사람 통해서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리면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으면 퍼져나가요. 생각해보세요. 호박 열매 하나 맺으면 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퍼져나갈지 몰라.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가짜가 많으니까. 이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100% 목숨 걸고 순교할 사도 제자. 예수님이 목사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사도 제자를 세웠다니까. 전도 제자를 세웠다니까. 100% 순교의 DNA를 넣어놨어요. 이게 추접스럽게 해도 목사는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다. 베드로가 끝까지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기어코 순교하게 했잖아요. 요한의 아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옛날 버려둔 배에 금을 들고 또 계기 잡으러 갔냐? 그러면 내가 너를 포기할 줄 알았냐? 너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태에서 나올 때부터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계기 잡느냐, 이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처음부터 제자였다. 도망가면 도망간 제자. 끝까지 쫓아가서 기어코 그 길을 각오하게 말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제자로 태어났으면. 아멘? 그게 우리 신학입니다. 그걸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제자는 예정되어 있었어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태어났습니다. 잘 안 돼도 안 되는 제자요. 시달리면 시달리는 제자요. 시달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태어났습니다. 뭘 보면 이게 맞다면,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있다면. 아멘? 자, 두 번에는 뭐야? 70인 제자. 사도처럼 훈련받고, 사도처럼 응답받고, 사도처럼 쓰임받으면서도 이름이 없는 제자.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이 이 70인 제자 기준을 갖고, 우리 목회자들은 뭘 키워야 돼요? 70인 제자 키워야 돼요. 어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기본이 탁 제자 마인드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그냥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러고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와서 또 할렐루야. 또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무슨 놈의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할렐루야. 맨날 놀렐루야. 그러고 앉아있어. 기준이 없어요. 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화입니다. 사실 내 성질에는 칠판도 작아져. 크다만 거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칠판이 다락방 밥그릇인데. 옛날 저 연세대학에서 그 전도학교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장기원 기념관에 보면 칠판이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한참 가도 돼. 걸어가려면 거기 다 쓰면 시간 많이 걸리더만. 아마 빨리 끝내라고. 그래도 내가 할 말 다 할 거라. 교회와 첫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종교처럼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 구원 중에 예수도 하나의 구원이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래 사람이 뭐 거짓말하면 안 되고 바른을 해야 되고 이웃을 도와야 되고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되고 막 이런 걸 막 끄집어내 가지고 정신 나쁘게 그 막 어떤 목사님들도 그래. 그걸 보고 다원주의, 그걸 보고 종교 생활. 세례 요한 그러면요.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압니까? 싸움 잘했어요. 이 사람은 막 생명 걸고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든지 뒤집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말만 하면 무조건 뒤집고, 누가 뭐 잘못한 꼴을 못 보고, 기카면 안 되고, 경상도 말로, 대구 말로 국하면 안 되고, 기카고 국하고 막 맨날 그래야 돼. 맨 트집 잡고 뒤집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교회가 능력이 있고 있어야 되는데 죄야 미신 뭔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면 끝인데. 이걸 뭐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청승만 이 연설하고 있는데 중언비언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계속 흥얼거리는 사람은 우는 기도하는 사람, 내 말 맞는지 틀린지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옛날 교회를 생각해봐. 그러면 늘 울면서 기도하던 권사님 집안에 늘 울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왜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막 그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멀쩡한데 그래, 멀쩡한데. 그러면 그 집에요 틀림없이 탄식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권사님은 할렐루야 할레 혼자 맨날 이죽이죽 웃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는 맨날 웃을 일이 생겨. 이걸 보고 신앙의 색깔이라고. 색깔. 이제 여러분 이제 갑자기 기도하려니까 걱정되지요. 내 색깔은 뭔 색깔인지. 근데 그대로 응답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우리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언약의 기도를 해야 돼요. 주신 신분권세를 가지고 쉐리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에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응답의 천사를 보내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닫힌 전도 선교문 열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전도문 갈아먹고 말씀문 갈아먹고 그래만 이 도둑놈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지금 결박을 받을지어다. 내가 막 그 인도네시아 가서 목사님들 앞에 가서 막 이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랄랄랄랄 하다가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 방언이 나와요. 새 방언이 나. 자기들이 처음 들어본 방언이거든. 한국말이. 가만히 귀 기울이고 듣고 있더라고. 연설하고 있어요. 랄랄랄랄라. 뭔 소린지도 모르고. 내가 성경을 읽어줬다니까. 고린도서 14장 보니까. 방언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갖도록 주신 표적이고, 방언은 사람은 통변하게 했어야 되고, 방언은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거나 이방인들이 오면 방언하지 마라. 미쳤하지 않겠냐. 그걸 바울이 자세히 써놨다니까. 근데 어떤 교회 가니까 찬송 인도부터 방언을 해. 이런.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냐 하니까 모른대. 니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아냐. 마귀하고 니밖에 모르는데. 아버지, 뭔 또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었는지. 누가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이 연설하고 있네.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그냥 내가 신분권세 누리를 기도했더니 방언하던 사람들이 조용. 왜 그리 조용한다니까 새 방언이 나와가지고 이 연설. 신비지. 그러니까 잘 들으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뭘 뒤집으려고 하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뭔 능력 찾아. 신비지. 이 교회가 능력이 없다면서. 아니 무슨 교회가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반석이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믿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니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청승맞은 에레미야, 맨날 울고 짜고 경건주의. 그래도 그러면 안 되고, 그래 뭐 쓸데없는 가치 없는 일에.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니다. 선지자 머릿속 완전히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맨날 남 잘못한 거 찾아가지고 은근히 웃으면서 속으로 정죄하고 은근히 비판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진짜 한장하겠어요. 몰라주면 섭섭하고 인정 못 받으면 섭섭하고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아무 가치 없는 그 쓸데없는 쓰레기 배설물들을. 그러니까 냄새 나잖아요. 배설물을요 딱 주머니에 넣고 나면 아무리 감춰도 냄새나. 집에 장롱에 숨겨놔도 냄새가 난다니까요. 마음에 딱 품고 있잖아요. 웃고 있어도 냄새가 나요. 똥냄새. 이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버릴 거. 자, 두 번째. 그럼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한 말이죠.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곳입니다. 아까 말했죠. 1500년간 기록된 그 기록으로 언약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저 좀 꺼버렸어요. 그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넣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그때 모든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예언됐다니까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성막을 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수많은 어린 양을 흘리게 했던 그 어린 양의 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어린 양의 대속에 그 피. 그가 태어날 것까지 주님은 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 태어날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시편 16편 9절 10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을 수없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것이 교회다. 교회는 뭡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가지고 함부로 흔드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얕잡아 보는 것은 예수님을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존경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고 축복받을 수가 없고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냐? 반석이다. 교회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땅에 음부의 세력을 막는 곳이다. 교회는 뭐냐? 천국 열쇠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하늘의 축복의 유일한 통로가 교회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 시작입니다. 죽는 줄 알고 모였어요. 교회는요, 순교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스데반처럼 돌마다 죽으면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하여튼 조그마한 섭섭한 일이 있으면 안 나가버려.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하도 답답해서 한 번은 그런 예를 했다니까.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기저귀를 못 대. 그래가지고 넥타이 메고 와도 영안을 뜨고 보면 속에 기저귀를 차고 있는 기라. 수염 날리고 머리는 하얘졌는데 우유병을 못 대. 우유병 차고 기저귀 차고 교회 옵니다. 주일날 와서 뚜껑을 따고 우유병에다가 목사님 설교를 담아요. 그래가 인상 쓰고 장가 갖고 빨더니 쓰다 써. 사모님이 뭐라고 고자질을 했는가 본데 목사님이 나를 들고 치네. 이래가지고 푹 하고 설사를 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교회 안에 랩런트도 알 만큼 인상을 쓰고 냄새를 풍기고 다니다가 집에 가갖고 내가 이제 안 가. 소문났어요. 권사님 삐졌다고. 그 교회 안 왔어. 목사님이 전도사님하고 가방 들고 신방 가요. 기저귀 한 장 들고 파우더 들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 우리 권사님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여. 우리 권사님이 최곤디 이러면 괜찮아. 다 괜찮아. 우리 권사님 괜찮아. 기저귀 깔아서 닦아서 파우더 탁 뿌려서 궁뎅이 두드려서 기저귀 다시 채워주면 이러고 그냥 주일날 옵니다. 그래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또 우유 받으니까 아이고 달거든. 아이고, 오늘 은혜 되네. 우리 목사님 겁나게 은혜 되네. 네, 이게 이 강 같은 평하고 이제 신나게 돌아가는데 웬 강이 하나 흘러가는 거예요. 강 건너서 누가 빨리 오라는 거예요. 무슨 강? 요단강. 며칠 후 기저귀 차고 요단강 건너가. 내가 그냥 영적으로 참 안타까워서 내가 비유를 얘기한 거라니까. 기저귀를 못 대고 이유식을 못 먹고 조금만 섭섭한 거 말하면 입에 딱 걸려. 설사 퍽. 고기도 씹어 먹고 힘을 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야 될 텐데 요만한 것도 못 신고 딱 걸려. 서운. 저들끼리 다 해먹네. 섭섭. 나를 무시하고 푹 싸. 왜 기저귀를 차야 되냐? 아무 데나 싸제끼니까. 하늘나라 가봅시다. 누가 기저귀 차고 왔는가 봅시다. 기저귀. 지옥은 못 간다니까. 기저귀 차고도 하늘은 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기저귀를 못 대고 하늘나라 간다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착각을 해서 그래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해도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지어도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살아나면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는 눈입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보시기. 전도를 왜 하냐? 교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상의 하나님 나라. 선교를 왜 가냐? 교회 세우려고 가는 겁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 그냥 자기 혼자 선교비 받아먹고 잘 살다가 올 생각을 해. 교회를 못 세워요. 교회를 못 세워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는 돕지 마세요. 내가 싹 선교지를 돌아봤거든. 교회가 되려면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이해가 있고 각 기관이 있고 기관장이 있고 현지인들이 장로가 되고 기관장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맡겨놓고 움직이고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내가 죽든지 돌아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요. 지가 다 해먹어. 지 혼자서 다 해. 내가 죽으면 끝이요. 그런 놈은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볼 때는 90%. 10명 중에 9명 선교사님 그렇게 해요. 내가 선교사님 욕합니까? 어떤 분들은 대해보니까 몰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선교를 해야 돼요. 아멘? 진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잘하신 분도 많아요. 훌륭한 분도 많은데 보니까 교회 세울 마음이 없어. 전도가 아니죠. 교회는 뭐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아까 얘기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주인의 자리에 넘보면 안 돼요. 주인의 자리를 함부로 탐나면 안 돼요. 주인을 바꾸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니까. 장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십자가에 핏값으로 피 흘려서 사신 교회입니다. 같이.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봐야 합니다. 렘넌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래.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은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내가 20년도 넘었죠. 1900 처음 그 다락방 강사로 제가 파송을 받을 때 그 목사님 세 분, 강호인, 강원중, 김대은, 그 다음에 오천록 강도사 4명이 파송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직접 메시지를 줘가지고 써서 가르쳐주면 그걸 들고 일주일 내내 전도학교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만 타고 다 가고 없는데 식당방에서 4명 앉혀놓고 이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누가 마당에 와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와봐 목사 나와봐 그러더라고. 가만히 앉아있더니 밤늦게까지 이러도 되는 거야 잠 못 자게 다 가고 없는데 나 이 목사님 날래대. 그 조그마한 양반이 방에 앉아있다가 용수철처럼 통 튀어나간 마당에 가서 자기보다 머리만 하나 더 큰 사람 멱살을 딱 잡고 야이 짜 SS 아사 막 욕을 해보더라고. 그러면서 생전 못 알아먹는 말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는지 아느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기에 하늘 군대가 그걸 어떻게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대놓고 멱살을 잡고 막 메시지를 하는 거요. 이 사람이 뭐 놀래갖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노이소 하더니 실실 가더라고.
싸가지 없이 겁도 없이 막 이러고 들어왔더라고. 그러더니 또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참, 그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메시지를 해버려요. 영적인 메시지. 이게 그 사탄이 하는 걸 알고 사탄에다가 그냥 칼을 갖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심장에다가 검을 꽂아버려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지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가서 이제 아무나 멱살 받고 메시지 해라 이 말은 아닌데, 근데 나는요 그때 뭘 봤어요. 진짜 그 교회 관 확실하시구나. 참 전도자다. 그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 같으면 타협하고 달래고 할 텐데 바로 멱살을 잡고, 당신 머리만큼 크다니까. 그 사람이 자꾸 흔들어 보면 저는 던져보면 저는 나동댕이 칠 것 같은데, 어디 함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막 성경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막. 근데 이 사람이 아유 그러니까 나보시라고. 이거 내가 뭘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십시오. 교회를 지켜야 돼. 어떤 성도들은 바보같이 장로들도 와서 막 곪지르고 해도 멍하니 쳐다보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난 눈에 안 봐도 선해. 우리 목사님 다리도 이러고 이러는데 장로들은 쳐다보고 있고.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터를 잡고 있다. 기둥을 세우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 하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와 지체요, 몸이요. 이건 무슨 관계를 말합니까? 순종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기서 토론하고 회의에서 뭘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머리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모일 때마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저는 제 책상 앞에 늘 써놓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일날이 되면요,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속 그랬더니 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그걸 어디서 찾았는지, 그 성령에 뭐라고 하느냐,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는요,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곳이 유일한 교회다. 진짜 아멘도 할 줄 모르고 성령이. 그래 교회 오면 확 뜨거워야 돼. 불처럼, 바람처럼 힘을 일으키고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갔던 사람이 교회 오면 다 살아나야 돼요. 시들시들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다 살아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그게 사명이라. 근데 목사님이 더 시들시들. 그러면 성도들이 힘을 들어왔다가 그러잖아. 그 난로를 피워놨는데 난로가 안 튀니까 난로가 내 신세 지려고 한다고. 전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요. 자,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막 문제 있고 막 그러다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씩 밟아 올라서고
나 이 교회에 싸워서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갚습니다. 그 교회 가면 안 싸우냐? 거기서 또 싸웁니다. 왜? 전투하는 교회. 계속 사모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싸우지 않는 교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거 하늘나라로. 하도 싸움하는 교회 찾아싸니까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응답이 어디냐? 하늘나라라. 이 땅은 무슨 교회? 전투하는 교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아멘. 근데 마귀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개한테 있는 게 아니고 송아지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와 있다니까. 우리 속에 와 있다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멱살 잡고 메시지 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에서 힘을 얻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자는 게 아니고 세상 신과 싸우고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교회. 유일하게 이 땅의 흑암 세력과 싸우는 것이 교회다. 교회에서 힘 빼면 안 돼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양보해야 돼요. 뭘 위해서? 진짜 전쟁을 위해서. 진짜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져줘야 돼요. 왜? 이기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길라 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는 다 져주고 다 양보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흑암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세상과 싸우는 것이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버리면 세상은 마귀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살려야 된다니까. 아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직분을 주셔서 뭐하러 그러냐? 서로 세우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세우는 곳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서로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애타게 설명을 했어요.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내가 오른손이면 너는 왼손이고 내가 오른발이면 너는 왼발이고 한 사람은 발이면 한 사람은 입이고 한 사람은 코면 한 사람은 눈이고 한 사람은 귓구녕이면 한 사람이면 뒤에 있는 구녕이고 이것들이 다 있어서 제 역할을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한 것이다. 아니 귀가 이쁘고 틀렸다 그러면 되겠느냐? 이쁘고 눈이 틀렸다고 하면 되겠냐? 다를 뿐이다. 아멘. 그래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교회에는 틀린 단어가 없어요. 틀리다는 단어가 없어요.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걸 틀리다고 말합니다. 틀린 건 없습니다. 귀하고 눈이 다르듯이 니캉 내캉 좀 달라. 정상 할렐루야. 그 성질 더럽네. 정상 할렐루야 하는 꼬라집을 할렐루야 내하고 다르. 요게 전부 정상이라니까. 다 틀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심오한 진리를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교회는 다 다르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멘. 벌떡벌떡 하지 말고 삐지지 말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 사랑은 시기하지 않음. 옛날 나는 연애편지일 때 써야 되는 줄 알고 맨날 연애편지 이것은 연애편지가 맞긴 맞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편지예요. 자랑도 교만도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잊고 참아내며 이것이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캠프를 해도 교회가 준비가 안 되면 새신자가 와도 담을 수가 없어. 이번 주일날 우리 그 추수감사절 캠프 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를 보통 한 달 반, 2달 전부터 캠프를 합니다. 추수는 뭘까요? 물론 육신적인 추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영적인 추수가 중요해.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습니까? 수박 한 댕이 갖다 놓은 걸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 병든 양을 일으키고 낙심자를 찾아서 주님 앞에 영혼들의 손을 잡고 올 때에 그 추수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 전 기관은 찾아라. 한 마리 양도 잃지 않게 찾아라. 우리 교회 적어도 3년 전부터 왔던 사람은 다 추적해라. 다른 교회로 간 사람들도 추적해라. 교회를 잘 다니고 은혜를 잘 받고 있는지, 혹시 낙심한 사람은 없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서 거의 한 달 반 동안을 캠프를 했어요. 추수감사절 캠프. 그래서 이번에요 많이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 생기고 제일 많이 모였더라고. 가득한 성도들이 자리 다 찾아가지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그들과 함께 축제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태영아부 뛰어나오는데 작년보다 거의 한 배는 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발발발발 올라오고 막 엄마들이 같이 올라오고 막 어떤 애기는 몸을 못 가르니까 그 앉은 의자에 앉혀놓고 여기 앉혀놓고 그 가가 내년에는 뒤에 설 거거든. 올해 8명 낳았더만. 낳은 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낳으면 영상 찍어가고. 나는 우리 교회 애기 낳았고 처음 교회 오면 무조건 유아 세례입니다. 매주 하라면 매주 할 거예요. 온 성도가 보도록 축복하고. 우리 교회 최고 지금 많이 난 사람이 3사람인데 한 명 더 넣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100만 원 상금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묵갔던 거 풀고 지금 새로 시작한다고 난립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국가적으로도 애국이고 이제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이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마음껏 키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하냐? 부모님들이 전부 성교원을 합니다. 그냥 아기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어차피 집에서 키우는 걸 교회 와서 키웁니다. 그리고 같이 매일 예배드리고 성경 암송하고 아이들 말 배우기 전에 영어로 성경 암송시키고 중국어로 암송시키고 그리고 한국말로 암송시키고 그리고 조금 큰 애들은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상황극을 시킵니다. 분장시켜가지고 각각 상황극하고 매일 말씀 암송하고 그러면서 엄마들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은 국어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한문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음악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미술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체육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요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1년 내내 이걸 2군데서 합니다. 보통 한 군데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10명씩 모아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변하냐? 여러분 애 2 키우면요 애 2살짜리하고 5살짜리하고 둘이 키우면 어찌 된지 아세요? 집안에 가면 난장판 전쟁판이죠. 이제 아기가 셋이요 엄마까지. 그래가지고 셋이서 널어놓고 난장판. 힘도 없고. 근데요 아이를 둘을 딱 들쳐업고 교회로 와서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사는 거예요. 남편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번 언제 우리 교회 그 영상이라도 있는가 한번 보세요. 보면 아이들이요 눌려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바짝바짝바짝 나와. 저 음악 소리가 받쳐주네 이제 뒤에서. 영롱한 눈빛 소리가 나네. 여러분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장애인들이 와서
행복하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그래 막 아이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 아 진짜 나 눈물 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1년 내내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나는 추수감사절 캠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메시지만 주고 돌아다녔는데 전 성도들이 그 메시지 붙잡고 기관마다 각 구역마다 전부 이런 양 찾기 리스트 쪼아놓고 계속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신방 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다가 덤으로 걸려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어제 말한 것처럼 개인이 서면 교회는 저절로 섭니다. 교회가 서면 현장의 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근데 이 두 개 제껴놓고 현장부터 가려니까 그 캠프가 어렵고 힘들고 캠프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갔다 와도 개인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뭐 인사합시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나만 살면 됩니다. 내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 교회는 대대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떠났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안 떠나고 교회를 지켰어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세웠어요. 누가 보고 있지요?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 교회가 어느 날 든든하게 서서 이제 엄마 아빠 없이도 이 교회가 돌아가고 힘있게 일어서는 날이 올 때 자식들이 커서 그 교회를 돌아올 때 어머니 기도를 못 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뭐냐? 조금만 문제 있으면 교회에 옮겨버리고 조금만 삐져버리는 교회에 옮겨버리고 근데 이걸 지금 자식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일평생 교회를 얼마나 옮겨야 끝이 나겠냐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다행히 복음을 깨닫고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믿을 거야 하고 일어선다면 발판이 되겠죠. 혹시 그런 랩런트들이 있으면 발판 되시길 바랍니다. 확 밟고 일어서요. 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맞다면 문제 있으면 기회요. 어려움이 오면 기회요. 내가 그때 희생하면 주님의 몸을 희생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내가 그때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후손을 축복할 것인데 비록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더라도 교회가 얼마 안 되더라도 진짜 자녀들이요 다 그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어머니 기도가 가슴 뭉클하게 느껴지고 우리 아버님이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기도했던 그 믿음이 가슴에 다가오고 자녀들이 어디 갔다가 교회에 오면 참 눈물이 나고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고 사는구나. 우리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자식들이요. 그런 그 교회라는 것은요. 영혼의 어머니라니까. 내 영혼의 어머니요. 제가 시골에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우리 아버지 교회를 못 다니게 하니까 몰래 밤에 넘어, 밤중에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한 번은 새벽 3시에 다 잠자는 새에 교회를 가고 싶어서 이상하지. 교회 못 가게 두드려 패니까 더 가고 싶은 거죠. 그 전날 밤에 종아리가 피가 터지도록 엎어서 울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싹 들어오더니 내 종아리 그 터진 데를 탁 이불을 들러보더니 이상하지. 한숨을 후 쉬는데 그 아버지의 그 입
기운이 그 상처난 데를 싹 스치는데 눈물 나던 거 막 미치게 눈물 나던.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두드리 맞은 나는 엎어져 자도 두드리 팬 아버지는 못 주무시는구나. 힘내갖고 아버지 돌아가자 조금 이따 담치기 하고 타. 겨울바람이 부는데 산을 하나 넘었어요. 한 번은 새벽 3시에 넘어가는데요. 하얀 소복을 한 여자가 머리에 저박지에다가 물을 탁 이고 그림처럼 고무신을 신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른 한눈에 봐도 알겠더라고. 우리 동네 무당. 근데 그때 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줘서 이렇게 무섭지 않고 무당이 이 새벽에 산에 가서 물을 길러 오는구나 하고 쳐다보고 내 앞으로 휙 지나가더라고. 새벽 3시. 그러고 밤을 산을 넘어가가지고 그 시골 교회가 덜컹덜컹 바람 불면 그러잖아요. 마룻바닥이 있는데 저 앞에 강대상 앞에 가서 이게 피가 터졌으니까 무릎을 확 못 꿇고 밤만 腾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아버지한테 와시오. 무릎을 탁,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막 아버지만 불러도 좋아. 막 눈물이 계속 나는데 슬픈 게 아니고 이상하게 마음이 막 기쁘고 행복한 눈물이 막 끊임없이 쏟아나더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책가방 메고 고등학교 다닐 때 꼭 교회부터 들렀다가 산을 넘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전에 전도사 할 때는 고등학생들 보고 책가방 기도회를 하라 그랬어요. 가방 둘러매고. 그때 내가 시킨 대로 책가방 기도회를 해가지고 고3 아이들을 7명을 34명 만든 친구가 지금 일본의 오사카에 선교사로 간 김영곤이 와이프 먼수이 이름이 경수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먼수이고 먼수잉하다 이 먼수잉가 돼버렸네. 고3 아이들이 책가방을 그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밤중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 와서 철학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시에 공부 끝나고 교회 오면 11시야. 그때부터 기도회를 해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그리고 눈 좀 붙이고 5시에 또 가방 들고 또 학교 가더라. 그 교회 장로님 2 아들이 고3이 있었는데 하나는 재수생이고 장로님이 나를 불러다 고통을 친 거지. 고3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을 왜 기도를 시켜가지고 당신들 해주면 책임지냐. 저 아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그 해 대학 입시에 30명 아이들이 대부분 다 붙었는데 딱 둘만 떨어졌어요. 누가 떨어졌을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내가 이러면 나쁜 놈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기분이 좋죠. 교회 학생들이요, 랩런트들이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훌쩍거리면서 힘을 얻고 아버지 주시는 힘을 얻고 갈 수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누가 만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올 교회가 없다는 거 비참한 일입니다. 교회 가는 일이 힘들고 고역스럽고 교회 가는 일이 싫은 자식들이 있다는 거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영혼의 고향입니다. 내 영혼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전부 다입니다. 그 교회가 지하실에 있든 땅 위에 있든 상가에 있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교회는 내 영혼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교회 와서도 청소할 줄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요 매주일 밥을 300그릇을 삶습니다. 쌀을 300그릇을 만들어내. 근데 한 주도 문도 왜 줘? 여전도회가 돌아가면서 부엌에 가면 내가 매주 부엌에 가봅니다.
부엌도 내가 제일 좋은 데다가 지어놨어. 맨 스카이 라운지 맨 꼭대기에다가 부엌을 만들어. 보통 부엌이 지하에 있잖아. 우리는 스카이 라운지에 7층 맨 꼭대기 막 앞으로는 낙도 온강이 쳐다보이고 뒤에는 백양산이 있고 그래가지고 공기 바람 살살 불어는 거. 진짜 매주 여전도에 우리 여전도회가 10개가 돌아가면서 2개씩 돌아가면서 밥하고 설거지 다 하고 신이 났어요. 재미나는 교회, 신나는 교회를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줍시다. 지금 개척교회를 하시고 적은 교회를 하신 분들은 꿈을 꾸세요. 그 아름다운 교회의 꿈을 꾸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 차근차근 개인화를 시켜야 돼요. 말씀대로 차근차근 교회화를 시켜야 돼요. 자꾸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대대로 뼈를 묻을 교회를 만들어라. 나는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을 것이다. 여러분의 뼈를 묻어야 교회가 됩니다. 자식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떻든 사모님이 어떻든 나는 우리 교회에다 뼈를 묻을 것이다. 너도 이 교회에다 뼈를 묻어라.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고. 나는 전에 그 얘기를 못했어요. 목사가 못하겠더라고. 에이, 지가 개척했다고 저 교회에다가 뼈를 묻으라. 어떻게 못하겠더라고. 그게 알고 보니까 인본주의요. 말씀에 돌아가니까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려면 뼈를 묻어야 쓰겠습니다. 아멘? 뿌리를 내려야 돼. 교회가 안 좋으면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교회가 부족하면 내가 도와야 돼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힘없으면 내가 힘이 돼서 받쳐가지고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뼈를 묻어서 내 자식에게 넘겨주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 우리 아버지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구나. 내가 큰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복음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런 데는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그 교회가 반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요, 개척교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교회를 맛을 모르고, 저는 이상하지.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큰 교회는 안 갔어요. 부산에 가서도 꼭 개척교회 가서, 제가 있던 교회도 그 개척교회 가서 내가 청소하고, 옛날 시골에 있을 때 내가 화장실 청소했거든. 시골에 있을 때 그 종치는 거 그거 내 자리였거든. 신발장 정리가 내 자리였거든. 막 이 여름에 요 고무신 신고 막 그 비 오면요, 막 비 온 신발 그 신장에 정리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끝까지 교회 안 나오셨거든. 내가 부산 탁 나올 때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면서 따라오면서 뭐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할 말 없냐? 뭐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할 말 없고, 글쎄 교회 내 자리가 딱 신발장 옆에 내가 신발 정리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누가 앉을지, 그게 이런 씨를 만만나 뺄놈이 갈비뼈까지 교회 얘기한다면서 막 뒤에다 대고 뒷고기에다 욕을 하는데 웃어 죽겠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안녕 잘 갔다 올게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는 그 마지막 자식 그 말이 욕을 하면서도 그 말이 들어온 거예요. 뭐라 그래? 신발장 옆에 지 자리, 종치는 자리 연설하고 있네. 누가 앉아? 누가 앉거나 말거나 잠이 안 오더래요. 그 말 잠이 안 와.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봤대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자리 옆에 앉았다. 종치는 자리, 신발 좀 자리.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힘을 얻었던 그 교회, 저는 늘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갈 때도 그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의 추억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에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우리가 이걸 못 남겨주면 이 험한 세상에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마음껏 돌아와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성공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멀리서만 쳐다봐도 뛰어오고 싶은 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의 최고의 선물이 내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왔습니다. 마지막 새는 바가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전 성도의 개인화, 전 렘넌트의 개인화. 생각만 해도 응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준 양은 한 마리도 잃지 않겠습니다. 다윗처럼 사자가 물고 가면 쫓아가서 입을 찢어서라도 건져와서 살려내겠습니다. 전 교인을 개인화. 그리고 정말 빨리 시급하게 중직자들을 개인화시켜. 각 기관을 한 명 한 명씩 막 뭉텅그리로 자꾸 모아놓고 메시지를 하지 말고 개인을 개인화시켜. 그러려면 이번에 팀장들이 중심으로 목사님하고 계속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서서 전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개인화시켜야 돼. 새 가족들을 어떻게 개인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을 움직일 사역자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세 가지 포럼만 하면 됩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97년도쯤 됐죠. 유 목사님 미션 메시지를 쭉 하면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저는 조금 이렇게 포럼을 시켰지만 그때 확실한 메시지를 붙잡고 서울의 전도학교를 마치고 하니까 김상범 전도사 그때 사당 총신 반지하에서 자취를 했는데 제가 거기 목사님 어디서 주무십니까? 그래서 아무 데나 자면 되지.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 갔더니 잠자리는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주무실 침대는 하나 있습니다. 방이 2개 있고 반지하인데 바깥에 이제 저 응접실이 조금 있고 가니까 아이들이 앉아 있더라고. 그때 뭐 지금 김성수, 조연섭이, 뭐 박이범이, 뭐 그때 거기 있었던 애들이 몇이. 목사님 메시지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뭐 메시지 줄 게 뭐 있냐 실컷 받았는데 포럼 해봐라. 그래서 강단 포럼하고 전도학교 포럼하고 전도 포럼, 기도 포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 매주 목요일 날 전도학교 마치고 밤 11시부터 보통 새벽 2시까지 거기에 어쩔 때는 30명씩 40명씩 몰려온 거예요. 거기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모든 지부장, 지역 총무 리더들을 다 세웠습니다. 한 4년을 그렇게 하다가 김상범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한 3년 후에 이제 결혼하고 내가 워싱턴 유목사님 집회에 갔더니 목사님 쫓아와서 뭔데 그러니까 오늘 어디서 주무십니까? 호텔에 가서 하지. 오늘 우리 집 갑시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야 임만 니네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집인데 내가 너희 집 왜 가냐 안 가. 그랬더니 그럴 줄 알고 목사님 우리 신혼 침대를 싹 시트를 새로 갈아서 씻어서 목사님 오시면 주무시게 하려고 싹 시트를 갈아놨다는 거라. 야 나 안 가다. 목사님 가주십시오. 그럼 내가 끌려가니까 막 진짜 이렇게 공주 방처럼
침대에 뭐 출렁거리는 침대에다가 이렇게 하얗게 쿠션에다가 막 갖다 해놨더라고. 야, 나는 저런데 잠 못 자야. 근데 목사님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까 아이들 30명 앉아있더라고. 얘들 먹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목사님 처음 우리 집에 오셔서 3가지 포럼하고 그때 제자들 4년 동안 세웠던 것처럼 자기가 오니까 아이들이 와서 한 명씩 포럼을 시켰는데 1년 만에 30명이 됐대요. 오늘은 목사님 원조가 오셨으니까 이 사람들 포럼하고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목사님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턱 지가 옆에 무릎 꿇고 하는 거야. 그때 기분이 묘하대요. 지금 전국 세계를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 반을 꼭 해야 돼요. 리더, 사역자. 저는 당회도요. 당회 예를 들어서 1시간 당회를 하면요. 1시간 할 일도 없지만 보통 당회 한 30분 하는데요. 20분을 포럼합니다. 당회 하기 전에 오늘 강단 메시지를 포럼을 착 장로들 시킵니다. 그럼 벌써 포럼 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안건을 내면 아이고 목사님 그냥 은혜롭게 아이고 그거는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이고 그렇지 뭐 그걸 뭘 어떻게 그러고 성령이 역사해 보니까 도끼가 싹 빠져버려. 할렐루야. 싸움을 하라기도 못해. 근데 우리가요, 저는 교육자 회의도요, 한번 교육자 회의 1시간 하면 50분 포럼합니다. 교육자들 강단이 말씀하는 걸 자세히, 때로는 내가 책망도 합니다.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사도가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어쩌겠노? 다시 해봐. 내가 훈련을 위해서. 다른 거는 용서를 해도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고 말씀에 제대로 은혜를 못 받으면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은요, 내 앞에서 포럼 잘못하면 혼납니다. 어디 그걸 전도사의 포럼을 그렇게 하고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겠냐, 성도들을 어떻게 포럼 말씀을 붙잡겠냐고. 그러니까 막 우리 전사님들은 오늘 또 합니까 목사님? 나 오늘 못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네. 근데 어쨌든 모든 모임을 다 포럼으로 합니다. 우리는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서 전부 앞뒤로 다 포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신앙의 기준. 그래서 사역자반 어렵지 않습니다. 뭐부터 해요? 포럼하면 돼요. 내가 메시지 있죠. 마태복음 18장 4절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하지 마라, 아버지 하지 마라, 지도자 하지 마라.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포럼하면서 선생질하니까 문제라. 아이들이 기겁을 하죠. 자기가 아버지 노릇을 하니까, 자기가 교사하려니까, 지도자 하려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도록. 근데 이것만 딱 하면, 그러고 뭐 하면 되느냐? 정기적으로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축제와 누룩작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붕과 기둥을 세워라. 이게 시스템입니다. 내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다시는 여러분을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진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른 기준을 남겨놓고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핑계 대지 말고 숫자 보지 말고 나 자신을 개인화시켜서 내가 반석 위에 탁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보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나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세우고
내 뼈를 묻을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친히 세운 교회, 이 교회를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